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2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가에 대한 신비적인 역사에 대하여 또 다른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이 비유는 두 가지 뜻을 함유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들 마음속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신명의 천국에 대한 것이고, 신명천국이죠. 또 하나는 이 씨앗이 이 세상에 떨어진 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추수의 계절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떨어져서 추수하는 거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 나라하고 땅에 떨어진 씨앗, 그것들은 뭘까? 자, 예수님은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 뭐가? 하나님 나라가. 씨를 복음이라고 하면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을 의미한다는 거죠. 씨를 뿌린 땅이란 열매를 맺을 만한 좋은 땅을 의미합니다. 열매를 맺을 만한 좋은 땅.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8절에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충실한 결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랐다고 하셨거든요. 주님의 이 말씀은 씨앗이 떨어진 밭에서의 성장 과정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데 있어요. 먼저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씨는 물론 영생의 씨앗이에요. 영생의 씨앗입니다. 이게 마치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완전한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씨앗이에요. 이것은 떨어져야 돼요. 또 이 씨는 반드시 자라난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진 후에는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복음의 씨앗은 그 떨어진 밭에서 결실을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온전히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이 씨는 사람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점진적이면서 계속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급격한 완성품이 아니거든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다고 그 즉시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로부터 찾으려고 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을 받은 사람의 성장은요, 확실해요. 그러나 그 성장은 결코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점진적 과정이 따르는 법입니다. 마치 어린이들의 자라남과 같아요. 그 자라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씨앗의 신비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농부들이요, 밭에 씨를 뿌린 씨앗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농부가 밭에 뿌리는 씨앗은 자연의 비밀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이 비밀을 농부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말씀의 영적 활동상을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같은 말씀의 신비적인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람의 원리를 예로 들었어요. 바람. 요즘 이 가을 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정말 싸늘한 바람이 들어오고 시원한데,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그랬어요. 씨앗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럼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열매 맺는 순서를 한번 좀 보자고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싹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싹이 난대요. 씨가 처음에 땅을 헤집고 머리를 내밀 때에 처음부터 온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나오는 것은 싹이다. 우리가 싹을 보는 것만으로는 결실의 가능성은 보이지만 그 싹으로부터 당장에 열매를 딸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싹이 나온 다음에는 이제 점점 자라서 이삭이 이제 나와요. 이삭은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기초적인 가지가 되는 것이죠. 모든 열매는 싹에서 맺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서 맺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면 싹이 나온 후에 이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다시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삭이 이제는 나와서 충실한 곡식으로 바뀌어집니다. 곡식이라는 말은 시토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헬라어로 알곡이라는 뜻이에요. 알곡. 그래서 충실하다는 말은 가득하다, 채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원하시되 충실한 열매, 가득 채운 알곡 이것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추수 때는 종말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열매가 익는다는 말은 복음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수요가 다 채워진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때 이 백성들을 알곡으로 추수하시려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의 목적이 악인에 대한 심판에 있다기보다는 당신의 백성들을 알곡으로 추수하시려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참 믿음으로 온전히 잘 가꾸어진 알곡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땅에 떨어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을 일일이 관찰하거나 살펴볼 수는 없는데 싹이 이삭이 충실한 알곡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믿음생활은 날마다 아름다운 곡식,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